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구약성경 세라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다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아침에 우리에게 서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다 같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살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동쪽을 찾아가서 환호를 지르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을 기대하고 그때도 사람들이 불을 지르면서 달 봤다 보름달 봤다 하고 외치고 했던 우리 어린 때를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초생달이 떠오르면 새로운 움이 돋는다 이렇게 해서 또 그때를 새로운 기운으로 첫 출발로 매달마다 음력을 하고 또 설을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날로 원년이다. 이 원년이라는 말은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새 아침이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지난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슬픔이 우리에게 베개 속에서 함께 슬픔의 눈물을 삼키다가도 아침이 일어나면은 새로운 기운이 솟아서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태초의 빛, 태초의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태양을 만드신 것은 태양과 달과 별을 전체를 만드신 것은 넷째 날이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이 1절 말씀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이런 무질서, 혼돈, 이 코스모스, 무질서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가이로서의 질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흑암 어두움 깊은 곳에 있던 어두움에서 태초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은 것입니다.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 지구에는 아침이 떠오르고 빛이 아침마다 비춰오는, 그렇게 태양이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렇게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또 매일마다 새 아침, 새로운 주일, 이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지난 밤에도 눈이 내려와서 아침에 이렇게 영롱하게
흰눈이 비춰지는 겨울의 아침의 시간도 참으로 싱그럽고 좋지만은 저 지평선 너머에서 그렇게 떠오르는 여름의 그런 아침의 날도 참으로 좋은 날이고요. 그리고 봄의 아침에 꽃잎과 새싹에다가 있는 영롱한 그런 이슬을 보면서 봄의 아침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자기에게 속한 자를 가까이 오게 하라 하는 민수기 16장 5절에 있는데요. 아침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고 아침에 부활을 하셨다. 아침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날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원년,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출발점에서 다 같이 설 수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아침을 맞이한 여러 성도님들이여, 한 해의 모든 날들이 항상 아침과 같이 새롭게 새로운 출발, 새 마음 가지고 또한 희망이 넘치는 소망으로 여러분이 이 아침에 넘치는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침에 사는 사람은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침의 사람은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도 말씀을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는데 아침에 이전 것과 또 이후의 것으로 하나님이 항상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롭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사는 사람은 새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백대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에 근태를 느끼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네요. 근태를 느낀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아침에 사는 새로운 사람은 매사에 근태를 느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지런한 슬퍼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면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부름을 받아 새로운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아침에 다시금 느끼면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녹슬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까지도 아침에 사는 사람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스튜디오스가 이 신문에 그는 8년간의 이 근무를 하면서 여객기를 타고 지구를 100바퀴를 돌았는데도 지금 여객기에 오를 때마다 처음 타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새로 밝았는데도 낡은 옛 생각에 머물러서 먼지 낀 마음으로 그렇게 털지도 못하고 아직도 슬픔을 안고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날마다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새로 맞이하는 이 해는 사랑의 새 계명을 준다는 말씀대로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새 부대에 새 것은 새 부대에 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매일의 아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를 하며 산다는 말씀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습니다. 아침에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그림자가 없고 빛과 어두움, 하나님께서는 빛과 그림자,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림자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뒤에다가 두고 태양을 바라보고 실물을 바라보면서 실체가 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로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사는 사람은 빛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빛 아래 사는 사람. 빛 아래 사는 사람. 새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 빛 아래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둔다. 지옥은 빛이 하나도 없는 불꽃만 있고 고통만, 죄악들만 있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의 삶은 곧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아침에 사는 사람 같이 천국에 계속 천국 생활이 계속되는 그런 삶의 빛 아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이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서이퍼트는 세상에는 가장 빛나면서도 약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여자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여자는 얼굴은 금방 시들기 쉽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의 빛은 그러나 영원한 빛으로,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새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로 우리가 살다가 빛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빛으로 사는 사람은, 빛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8장 예수님께서는 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어두움에 왔지만은 세상이 저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주 안에서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을 받은 반사체가 되어져서 달처럼 빛을 비춰가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태양의 불빛을 받아가지고 촛불을 켜서 어둠을 밝혀나가는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빛의 아들로 빛 아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거는 자, 아침에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올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은 이 기독교의 저녁의 어두움으로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그것은 늘 있을 것인데, 특히 그 가운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에 갇혀 있다가 무덤을 열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열려졌다. 새로운 천지가 개벽되어지고 새로운 천국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소망이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새 시대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이렇게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희망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어둠의 뚜껑을 닫는 종교가 아니고 여는 종교입니다. 죽음과 슬픔, 어둠과 괴로움, 죄악,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뚜껑이 열려지고 새로운 빛으로 우리가 밝아지는 세상이 바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미래의 목표도 없고
미래에 목표가 없으니까 의욕도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위험의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이 포드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자동차 왕 포드는요, 그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급한 병이 들어가지고 위독하게 되었을 때 말을 타고 막 의사를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이 말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가가지고 의사를 모시고 이렇게 집에를 오니까 벌써 어머니는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던 이 포드는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가 마침내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 끝에 이 자동차를 그렇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자동차 회사를 이루게 된 동기가 바로 이렇게 자기 속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이 연구를 한 끝에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소망은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상대적이고 시간 내 소비적이고 없어지고 썩고 변하는 짧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영원한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그리고 창세기 32장 야고보의 일생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비 28장에 저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하나님의 나는 축복을 붙들고 그 소망 붙들고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한 할아버지부터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슴살이 저 바단 아람 쪽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슴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머나먼 길 보침 들고 개나리 보침 지고 가다가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거기 꿈에 하나님이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자기 머리맡에까지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런 환상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때 내가 너를 가는 곳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아오게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때 뿔떡 일어나 가지고 그 돌베개했던 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베델로 삼겠습니다. 나를 무사하게 이제 이국 땅에서 먼 곳에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노잣돈인데 그거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삼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21년 만에 저 타양살이 고생하고 다시금 돌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라.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 그리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이 자식들이 칼부림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귀고리, 코고리, 팔찌 이런 또 우상 이상한 것 이런 가정 신들 나무 토막들
땅에다가 타묻고 새 옷을 다 입고 옷을 갈아입고 모여가고 하나님께로 베델로 가자. 그렇게 해서 그때 추격에 오던 그 세겜의 청년들이 군사의 칼을 차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가고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32장에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저 돌아올 때 21년 만에 타양살이 머슴살이 고생하고 가족을 이끌고 재산 이끌고 돌아올 때 그는 형이 400명이나 원한을 풀지 않고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다. 이렇게 자기를 치러 오겠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 1차, 2차, 3차 강을 건너면서 자기의 종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첫째 부인 보내고 둘째 부인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일꾼도 보내나 다 건네놔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전쟁해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처음에 죽으면은 종들이 싸우도록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하가 다 보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시내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씨름 한번 하자고. 어릴 때 우리 동네에도 저 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불빛이 한 번씩 비치면서 시장에 갔다가 글로 이제 지나가면은 거기에 공동묘지 옆에서 어떤 사람이 빗자루가 어떤 사람이 자꾸 가지고 씨름하자고 그런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불빛이 뭐냐 하면은 이 뼈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인이 밤에 되면 퍼르스름한 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 도깨비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자꾸 밤에 와가지고 늦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씨름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씨름하자. 야곱도 씨름을 밤새 누가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한번 붙어보자. 어떻게든지 내가 당신을 이겨봐야 되겠다.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씨름하면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겨야 이게 뭔가 축복이 오든지 내가 살지. 그러면서 씨름을 1차 했는데 야야 하다가 막 천사를 쓰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또 하는데 또 이제는 자기가 졌습니다. 세 번째 또 하려고 하는데 나와라. 지금 가야 될 때가 됐다. 새벽이 아침이 밝아온다. 이제 떠나겠다. 한 번 더 붙어보자고 끝까지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나와라 하면서 탁 쳤는데 저처럼 여기 환도뼈 이 엉덩이 뼈하고 엄지뼈 여기에 밑에 붙어있는 이 뼈 기둥 중에서 제일 큰 기둥이 탁 부러져 금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고 이제 내가 이 지금 21년 동안 모든 것이 이게 다 도라미가 되게 생겼는데 이거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쓰러뜨리는데 그러면서 그 천사가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네 이름이 뭐냐 텅 붙더래요. 그래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 이름을 내가 축복을 하나 해주는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치라. 이렇게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실제로 다리가 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 이 야곱은 일평생 동안에 25살, 8살까지 집안에서 청년으로 자랐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21년 동안에 이 세상의 직장생활, 고생, 이민생활, 그리고 머슴생활, 일터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금 돌아왔지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해보고 몸부림치면서 다리가 휘어졌도록 밤과 낮이 없이 그렇게 자신이 밤낮 없이 자신은 7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또 잘못된 것은 물려주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부터 이제는 너의 육신으로 살지 마라.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그때부터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침에 탁 떠오르는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더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야곱은 일생 동안에 그는 지팡이를 짚고 살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육신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중심,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뒤로 야곱은 자기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잘못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 뒤부터 그는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이 열려가지고 아들들한테 다 이렇게 예언의 기도를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환란들이, 과거의 환란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인생의 후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야곱이 아침에 해가 돋았던 새 아침을, 언제나 떠오르는 태양이고 아침이지만은 여러분,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주님 만나고 아침에 말씀의 빛을 따라서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같이 산다면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빛은 주일 성수하면서 같이 가면은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썬데이, 이 날이 썬데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드스 데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날이 첫날 부활하신 날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같이 걷겠다, 같이 가겠다, 같이 도달하겠다는 것을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첫날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날을 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첫날에 부활하신 첫날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아침에 어두움의 무덤 속에서 튀어나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빛이 와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또 고민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찬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고 위를 보고 앞을 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사하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여러분 자기 혼자서 구석자리에서 맨날 뭘 하는지 뒷골목에서 뒷구멍에서 혼자서 골방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들은 밤중에 하고요, 뒷골목에서 하고 어둠 속에서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밤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의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닥쳐가지고 밤중에 그 얼어붙은 북방에 그런 자리에 추운 데서 자초돼가지고 깨어져서 깔아앉을 때 마지막 그 음악가들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불렀던 찬송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사람들을 다 아우성하는 그 음악가들이 모여가지고
바이올린을 캐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물에 잠겨가는 노래가 바로 마지막 죽어갈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어둠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숨이 거두어지면서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52주 첫 주간 첫 시간, 또한 하나님의 365일 첫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빛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첫 시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인생을 앞날을 또 새해에도 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첫 출발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의 끝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되,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빛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여 주님과 손잡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주시고, 이 세상이 어두운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침에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